11월 22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 17장 끝절까지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니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손이 포악이 없었고 자신의 손에 또 자신의 기도는 정결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직감했어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자기는 죽는다는 것을 감지했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18절 말씀에 오늘 시작 9절에서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그런 말을 해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나의 죽음이 내가 피 흘려 죽는 이것이 억울하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 아벨의 피가 창세기에서 아벨의 흘린 피가 하늘에 호소하듯이 욥은 자신의 피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이 좀 증거되고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 증인으로 하늘에 계시고 그 증인이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고 말해요. 누구를 증인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억울한 죽음의 증인으로 오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20절에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다. 엘리바스는 나를 조롱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욥은 그러한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그 이웃들 사이에서 중재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욥이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장 말씀에 가면 1절 말씀 이하부터 욥은요 자기 편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17장 1절을 보세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욥은 자기의 인생의 종말이 온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날이 다했고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 그런데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여전히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계속 본다는 거죠. 욥은 자기의 마지막 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를 조롱하고 또 자기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친구들의 충동적 공격성을 계속 본다는 겁니다. 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난의 원인자가 되시고 고난의 해결자,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 동시에 이 모든 고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도울 자가 없음을 알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3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보물은 어떨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보증할 때에 그 보증한다는 물건으로 맡기는 거 있잖아요. 잡히는 거. 그걸 담보물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욥은 하나님에게 담보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그랬어요. 누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내 편이 되겠습니까? 주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서 친구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것은 욥이 얼마나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를 포함한 그의 친구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친구를 비난하는 자, 사실은 위로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비난했다. 자기에게 오히려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었으면 좋겠다. 이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을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말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욥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여러분, 이것은 욥이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구나. 그의 삶이 엉망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죄 없는 자, 경건한 자, 그러한 욥이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욥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것이 질병이 되었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어떠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고통의 순간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꾸준히 가야 되는 것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이러한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만났던 우리 태관인교회를 다녔던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눈으로 보고 또 대화 속에서 느끼면서 감사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이 모든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견뎌내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욥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의 원인자 하나님이고 그 해결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믿음의 길을 욥처럼 꾸준히 간다는 거예요. 또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흔들림이 없이 꾸준히 가기 때문에 결국 점점 힘을 얻게 된다. 오늘 그렇게 욥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17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욥은요, 사실상 죽음에 가깝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욥은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이제 끝이 났고 이제 나는 죽겠다, 포기하겠다 그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무슨 말이죠? 욥은 스올, 무덤, 흑암, 구더기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현재의 현실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죽겠다, 포기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더 간절히 희망을 바라보고 나는 살 소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기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나에게 있는 것이 중요하지, 스올과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욥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죽음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내버리지 않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서 했던 말이 참 마음에 생각이 나는데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리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또 갑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실패한 목회자로 또 그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이러한 이야기예요. 나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할 일은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주님이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됐든지
아니면 욥과 비슷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의 어리석음인 거죠.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때에 비로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이러한 이야기를 또 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그런 말.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맨 끝머리에 두셨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가 고통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손으로 친히 수고하며 일을 했지만 모욕을 당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했지만 박해를 받았고 그렇지만 참고 또 오히려 그들을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명을 전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버텼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욥기에서 하는 이야기, 그리고 복음서에서 하는 이야기, 그리고 바울 서신서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말하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욥이 당하는 이 고난, 정말 이 모든 원인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욥은 그 하나님께 담보물을 달라고 주장하면서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그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이 아니면 바울 사도와 같이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판단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자기 편이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알고 고난의 원인 제공자이며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 담보물을 달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정말 주님 외에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주님 한 분만을 희망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그들을 신원해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잘잘못의 판단자가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또 그들을 칭찬해 주시는 놀라운 날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